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4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누구에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찬양 없이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부활절날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문제, 사도 바울이 정말 아름답고 바울이 생각하면 늘 안타깝고 여린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바로 갈등이었습니다. 무슨 뭐 다른 교회처럼 이단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건 없었는데 이 갈등이 있었어요, 교인들 간에. 그 갈등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던 두 여인, 유오디아, 아마도 루디아로 지금 예상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루디아죠, 루디아. 그리고 또 한 여인, 순두개. 이 두 여인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특별히 두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두 여인이죠. 너희는 나와 멍에를 함께 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들은 한때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교인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명언을 맨 사람들이죠. 그때에는 정말 순수하고 복음만을 생각했고 오로지 바울을 도와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때에는 모두가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을 했고 그 순수함과 하나됨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3절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멍에를 함께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우리는 멍에를 함께 맨 사람들이므로 관용을 베풀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두계파 사람들에게는 유오디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유오디아 사람들에게는 순두계 사람들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눈에 띄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이 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6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다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표현이 마지막 두 항목에서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맨 처음부터 네 가지는 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오르며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하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맥상 그렇잖아요. 문맥상 전부 다 능동태로 돼 있어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랑하며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칭찬하며 서로 칭찬하며 이래야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게 수동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랑 받을만 하며 칭찬 받을만 하며 표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물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여기 우리 교화의 중심 상가에 가봤어요. 중앙 상가에 가봤는데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나오셨는데 정말 밝은 그 모습으로 그런 분을 뽑았나? 정말 밝더라고요. 정말 밝고 제가 봐도 정말 참 착한 분들이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마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밝게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오셔서 밝은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전도를 하셔요.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약간 씁쓸함이 있어요. 너무 밝고 좋은데 약간의 씁쓸함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사랑받는 존재인가? 신뢰도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발표 보니까 국민의힘은 18%라고. 한국교회 신뢰도 9%, 그 반쪽이에요. 국민의힘 반쪽입니다. 9%. 지금까지 역대 기록 중에 최악이죠. 한국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존재인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밝은 모습으로 그 시간을 내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다 많이들 해보시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절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반응합니까?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외쳐도 이 허공에 지금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지금 현재.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고, 아무리 그런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허공에 뜨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은 참 좋은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씁쓸할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전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칭찬하기 전에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8절 끝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풍선처럼 가득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풍선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그냥 바늘로 톡 쳐도 그냥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만큼 그 안에 가득 차잖아요, 공기가. 그것처럼 이 6가지의 항목,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이 6가지 항목으로 너희들의 생각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느냐로 움직이잖아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물질을 생각하면 물질 따라 몸이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고, 내 몸은 사람의 행동은 늘 생각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7절에서는 또 생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띄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통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지키신다. 대표적인 그 성경 말씀이 요 2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3장 2절.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면 이렇게 지켜야죠. 그죠?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생명을 지키신다. 앞길을 지키신다 얘기가 아니고 물과 불 가운데 지키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네.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 생각.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이유.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다 생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은 사실 알고 보면 너희들의 모든 걸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까 봤던 그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고 훨씬 더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삶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악한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점점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 막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이 막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주위에 그런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마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 공황장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 이게 다 악한 생각이 점점 우리 생각 속에서 자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요, 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하나님께서도 이 생각을 지키시려고 하고, 이 악도 막,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보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보다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생각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돼야 됩니다. 기도는 줄이고 생각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크게 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6가지 항목으로 채우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이 능력과 생각으로 우리가 나의 생각을 채우고,
근데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에서, 중요한 이 8절 말씀에서 한 가지 이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각하라. 지금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겠다. 너희 생각에 가득 채우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문제는 내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건 기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안 했잖아요.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고, 이건 너희들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허용의 범위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 6가지 생각으로 채우려고,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새길로 빠져요.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채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 6가지 항목과 이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합쳐서 하늘의 것으로 내가 내 생각을 채우고 살아가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얼마나 심플한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날,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6가지의 특별히 항목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속에 중심으로 삼으며 가득 채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